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 십자가형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동상이몽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 길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자신 죽을 것을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원함을 이루어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두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더 앞서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십자가의 말씀을 3번이나 듣고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마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도 성공해야겠다는 마음, 내 본성의 원함과 욕심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과 길을 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가기 원했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는 결국 어디였나요? 십자가의 왼편과 오른편은 강도들이 매달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린 곳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 다윗의 시대의 왕권을 이루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힘으로 싸워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듣고 배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목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제자도의 길에 대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세상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 비교해 주십니다. 42절에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의 특징에 대해 나옵니다. 세상의 길은 주관한다.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더 높아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갈등의 주된 원인은 누가 더 섬김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43절과 44절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노숙자 돌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에 시간을 바칩니다. 그분들의 봉사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자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와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귀, 존엄성을 제기하려는 섬김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원리는 분명하죠.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아 부인과 자기 희생이 이루어집니다. 4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목적과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주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종의 자리에 오셨고 왕의 길로 나아가셔야 하는 분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삶의 핵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섬김은 고난을 요청합니다. 섬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고난이란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섬김으로 고난만 당하고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날에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감출 수 없듯이 나의 모습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마지막까지도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의 결말이 나오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세상에 남게 됩니다. 한 명의 제자가 순교로 제자도를 이루었다면 다른 한 명은 마지막까지 남아 고난 속에서도 제자도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눈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